맞아요. 그럴 겁니다. 맞아요. 365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제가 해석했을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오래 persevere를 했으니까 견딘다는 뜻이에요. 예. 선생님 다음 주 목요일날 뭐 하시더라고요? 총회 가야 되고요. 금요일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또 그러다 또 무슨 일 생기면 요 자체가 흔들리는구나. 이거 자체가 흔들려서 이거 뭐 한다도 안 되겠어요. 요 기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 팀장님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안 돼. 아니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 생각에. 칠판하고요. 칠판하고 이렇게 대를 해서 빨리 여기다 받쳐야 돼요. 예, 그걸 맞춰야 돼. 그거 안 돼. 그 지지대 그 쪼이는 게 아니 틀려서 뭐 핸드폰 세우는 거예요. 어때요? 핸드폰 세우는 거.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하는 방법은 철을 갖다가 여기에서 여기 세워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요. 요 자체는 안 돼요. 저 위에 고리 있네. 고리에다 뭐 걸어가지고. 안 돼. 저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성도의 견인. 그러면 persevere에서 요거는 항가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항가하다, 대항하다. perseverance. 몇 페이지? 325. 원래 견디다. 도루치인데 320페이지 365. 320 17번 그런 뜻인데, 예. 그럼 안 돼요. 내버려요. 네네네. 예. 그런 뜻인데 요것이 원래원 뜻은 이래요. 적으세요. 저기서요. 한 번. 이 뜻은 뭐냐면 견인이란 뜻은 내가 막 견디고 막 하나님 마귀를 막 이겨서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번 선택된 자는 결단코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아멘. 결단코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잘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좋은데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그것을 그냥 재밌게 지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씀이 있는. 근데 강태희 전사님이 그 얘기하더니 강태희 전사님 보고 그 딸이 목사님을 똑같다 그러더니 딸이 일주일 내에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초대 교회와 그 다음에 이 개혁 종교 개혁 시대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해요. 서로가 오늘 설교 내용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토의를 많이 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목사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의심나는 거 더 채워야 될 것을 많이 채워가지고 교회에서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동 속에서 그걸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 아니 1시간 예배 시간에 20분 설교해가지고 그 영적 힘이 어디서 나가요?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택장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그것이다. 자, 견인의 교례는 주권이 견인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는 내가 구원을 이루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뜻이고, 전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참 그런 말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뭐 겉으로 나타나는 장경동 목사님 나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만 장경동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 번 한 두세 번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사랑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왜 그랬냐? 이거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의 의대요? 그 신학적으로 어떤 주의 의대요? 자유주의. 네? 신학적으로 말해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그걸 보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그걸 보고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요거 딱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거스틴 예정과 선택을 부정. 하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나 벌써라도 거스틴 그런데 자세히 얘기해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오케이. 여기 발음을 배워야 돼.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칼빈. 이건 또 아니구나. 이거 어디서 한국 같은데 어떻게 했는가? 네. 칼빈은 이거 반대가 알미니안. 이렇게 돼요. 예. 칼빈 알미니안. 그 다음에 여기 가서 19세기에 여기 벤틸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 벌컵 FF 요거에 반대된 사람 19세기 요거 조금 전이구나. 19세기 여기는 웨슬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19세기니까 여기는 바빙크를 써야 하면 좋겠다. 바빙크. 바빙크 이렇게 써요. 바빙크 주로 전신학자니까. 오케이. 그럼 요 그룹은 뭐냐? 그럼 요 밑에 그룹은 이렇게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의지. 멘티로 잡아줬어요? 네, 여기 20세기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지금 여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저기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 같으니라.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고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였으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일시를 쓰다가 버리기로 결정됐고 다윗은 이렇게 쓰기로 왕까지 해서 뭐 하기로 결정됐다고 그렇게 결정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적이에요. (18절) 읽어보세요. 더 나아가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에서의 마음이 완악해졌죠. 사울의 마음이 나중에 완악해졌죠. 그 자기가 내가 완악해졌다 그래가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해서 믿으면 그걸 얻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죄 지으면 좋겠네요. 뭐 마음대로. 그래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죠? 옳지. 그럼 난 이래요. 죄 지어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께 죄 지고 나면 얼마나 괴로운가. 마음대로 죄 지어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도 좀 의문난이 하나 있는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 외웠던 게 지금 생각나서 예. 이 로마서 9장 18절에 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 하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예. 그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통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인 것은 그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거 찬송가를 외웠어야 돼. 찬송가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노래. 예. 그걸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외워야겠어. 네, 이거를 좀 찾을 때 통할 것 같아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말고 지금 야고보서 6장 12절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찬송가 뭐 어쩌고 그래.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 그냥 있는데 그냥 13절부터 읽을게요. 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오직 각 사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에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사한다. 장사는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그 전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다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사울과 가인은 시험을 안 하신 거라고 그거하고 다른 지금 카테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다른 예. 그는 시험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다. 네. 그게 주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권적 입장에서는 이놈을 내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버려야겠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가는 말씀 구절이다 이거죠. 시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볼 때 네. 그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에다가 맞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안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 예, 시험을 안 받고 예.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뭐 하잖아요. 시험도 안 받으니까. 근데 내가 걸고 넘어져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 들어가요. 인간은. 말씀에서도
자기가 서원한 게 있으면 그것이 자기 도리어 그것이 나한테 도리어 올무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카테고리가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를 여쭤보자면 예. 그러면 가인과 사울은 시험을 받은 건가요? 가인과 가인과 사울은 시험을 받은 건가요? 아니 받은 게 아니고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건 그냥 죄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 문제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한 문제죠. 예,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예. 주권에 대한 가인은 문제.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를 받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죠. 아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저기 세상 사람들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예정론을 두고 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감하지 않느냐. 두 번째,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 무용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알미니안 교세. 예, 예.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유의지는 이거는 허용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허용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 자유의지는. 허용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래요. 요거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한 테두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세상 살기 싫으니까 죽었다가 10년 후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가능합니까? 뭐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안 돼. 내가 죽었다가 미국 사람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겠다. 가능합니까? 그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던 지하철 타던 그 안에서 공간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허용적으로. 네. 근데 자기의 눈에 보이는 법, 국가, 횡단보도도 그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율 배반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그것이 인간은 언제나 반항의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죄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허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그걸 역이용해요. 예. 자, 그런 허용이 그러니까 이기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허용적으로 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고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역용해서 논증을 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고 못 따먹게 미리부터 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인간에게 주어진 거 1,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연의 이름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일하지 않고 만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일하지 않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두 번째가 자연을 다스리게, 자연의 이름을 지게, 이름. 자,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고,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니고 만재, 백만재. 예,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근데 그 순복음교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순복음교에서 그 청년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시각과 바꾸기 전에. 이런 그 노동은 기름 짓고 다스리는 거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거. 노동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그 있는 노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문제되는데. 그렇죠.
말에 맞는 노동을 우리가 하는 생각의 노동을 말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하는 그것이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 아니 처음에 이건 노동의 변화가지는 얘기 있어요. 교육관에서 책에 나와요. 노동의 변화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노동이 있고 요거 일반 노동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의 노동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한 특별 노동이에요. 즉 이건 종교 노동이에요. 종교 노동. 요건 일반 노동이고 일반 노동은 동산을 여기 보세요. 동산을 다스리고 이름짓고 하는 것이 일반 노동이에요. 예. 근데 특별한 취의 노동은 뭐냐면 종교 노동은 이것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특별한 취의 노동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이 들어 있었던 거네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두 게 가지 노동을 하나님이 분리해 줬단 말이에요. 일반 노동과 종교 노동을. 선악과 먹기 전에요. 그렇죠. 그럼 종교 노동은 그냥 선악과를 지키는 게 종교 노동이에요. 근데 거기도 노동의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수고롭지 않고 먹지 못하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은총의 노동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노동은 있었는데 그건 수고롭지 않고 하는 노동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이랑 차이가 그 차이인 거죠. 그것이 노동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자 이제 범죄한 후에는 이 일반 노동과 종교 노동이 변화됐어요. 그것이 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생기고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키면 살고 이기면 죽는다 싶게 나는 거예요. 노동이 종교 노동은. 근데 일반 은총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의 이름 짓고 일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일반 노동에 있어서는. 근데 이 범죄한 후에는요. 일반 노동에서 6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일반 노동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종교 노동은 안식일을 지키는 노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예. 이건 종교 노동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예. 그럼 이제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하고 자연의 이름을 짓고 동산을 다스리고 예. 노동을 했고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예. 선악과 먹기 전에 일반 노동과 특별 노동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근데 선악과 먹은 이유 그러니까 특별 노동은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 노동이었고 예. 특별 노동이라는 것은 근데 선악과를 까먹어서 일반 노동에 있어서 더 이제 땅이 그렇되고 아니 네. 땅을 지금 그렇게 애매하고 말하면 안 되고 6대 6은 뭐야 그러면 노동의 현장이 투쟁의 장소로 변했어요. 예, 경쟁, 엄청난 경쟁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투쟁이 없어요. 투쟁 없었죠. 일하지 않고 먹어요. 일하지 않고 이거 보세요. 아까 강준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투쟁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하지 않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해 땀을 흘려야 돼 있어요. 상당히 3단에 다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일의 비율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노동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 죽어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일반 노동과 특별 노동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개가 투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선악과 먹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일반 노동에 투쟁이 있고 예. 종교 노동에도 투쟁이 있는 거네요. 종교 노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적 투쟁. 그게 네. 투쟁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종교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세계는 언제나 다투고 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자는 뜻이에요. 근데 전도를 시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잖아요. 쫙 하고 내가 그냥 모범 하나의 샘플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샘플을 보여줬는데도 그냥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으로 얼굴이 붉어지도록 막 다투고 싸우도록 들어와서 나중에 막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닌 척하고 가서 얘기해주면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예. 막 욕설을 해도 예.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건데 자기가 이론으로 말 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제가 그거를 점심 먹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글로 적었어요. 질문할 거를. 좀 이따 질문할게요. 그게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결정해서 중세 그 옛날에 종교 개혁 시대. 네, 종교 개혁 시대는 죽었잖아. 예, 죽였잖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알미니안 주의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자유주의면서 이래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교회의 역사는 이래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죽음에 당할 때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시가 넘어가고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해지면 자연히 처음에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어디 가냐? 알미니안주의로 가다가 자유주의로 가버리다가 안 믿는 세계로 가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영의. 그래갖고 죽도록 얻어맞고 완전히 태어날 수 없도록 죽도록 얻어맞아야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로마 시대도 그렇고 바벨탑 똑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강해하고 정말로 한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안 변하고 죽을 때까지. 아멘.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고난의 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감정이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불로 알 수 있는 방법 불로 알게 된 하나님 감정이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기도 하니까 지금도 탄식하시고 그런 게 있죠. 여기 봅시다. 이게요. 또한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렇습니다. 제가 신앙 지금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의 감정적인 역사해야 일이 되고 성령이 나를 휘어잡아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참 믿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해봐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요? 수동적이고 내 의지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죠? 근데 그거 난 믿어보면 그게 안 돼. 이상해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아주 능력 있는 조련사는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걔가 스스로 하지만 결국은 그 통제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조련사의 능력인 거고 부모도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자발적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을 휘어잡으시는 건데 또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이제 구하는 대로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면은 성령 충만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체험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좀 일시적이어가지고
예, 꾸준하게 성령 충만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에 젖어 있어요. 그 상태는 첫사랑에 젖어 있을 때문에요. 첫사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얼마 안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끝나. 지금은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조금 예를 들면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나중에 고무줄이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처음에 예수님 때는 쑥 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맞아요. 매일 기쁘고 또 안 믿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나 전하고 싶고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참 그대겠다 이런 생각도 그런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네? 지금 그런 상태죠. 네, 좋아요. 정말 첫사랑이 모르겠어요. 뭐요? 난 첫사랑이 예수님과 첫사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그것이 확연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틀려서. 맞아. 성취하시는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서 찬양을 신나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냥 방에서 신나게 부르다가 그때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평안하기도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계속 침노하잖아. 들쑥날쑥해요. 네. 왜냐면 마귀가 항상 가만히 안 둬. 들쑥날쑥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랬잖아요. 네. 오늘 인생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산다. 오직 자꾸 나에게도 강해져야 돼요. 저기 베드로란다. 당신 시편 4편 8편에 내가 사는 거, 먹는 거, 입고 자는 것이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보니까 지난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먹을수 이거 이 밥 한 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보의 효력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는 뭐냐 그러면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이 구원이에요.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교제 회복이 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스트 패러다이스 그건 조금 좀 문학적인 있어서 이 교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곤이라는 그 소설이요. 책이 조금 신학적 교리하고 맞지 않는 게 있지만 그래도 참 읽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제가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교제 회복이 구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되었을 때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일시적으로요. 예.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면 우린 양자이고 그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 커넥션이 접착점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야 그러면 교리는 이래요. 교리 신앙은 빼대와 같아서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연결성. 척추가 있으면 예? 여기서 팔에 뼈, 그 다음에 다리에 뼈, 손이 있으면 손가락에 뼈, 발가락에 뼈 이렇게 연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교리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시가 가르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네. 자, 신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시야 모든 게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론이에요.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사회에 누가 들어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이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이게 교리예요. 근데 그 질문이 금방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 거기 설명할게요. 요거요. 우리를 신분으로 말할 때는 요거 연결을 이렇게 해야 돼요. 뛰어넘지 말고 우리를 신분으로 이거 아니구나. 이쪽으로 해. 우리를 신분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신분으로 말할 때는 뭐랄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신분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예? 의인. 신부 아니야 신부? 신분. 그러니까 신부. 열처녀고 신부 아니냐 이거. 그거 조금 맞아요. 근데 칭의. 예? 칭의 받은 의인. 우리 저 의인. 신분.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신분으로 말할 때는. 자,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사역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역에? 예. 사역으로 볼 때는 사역의 입장에서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해봐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전하는 자 아니에요? 전하는 자니까 그게 바로 제자예요. 사역. 제자가 돼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자로서 제자의 입장을 가지고 갑자기 신분에 하나님의 백성 으로 말하기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사역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특별한 사역? 예수님 예표? 전혀 그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직이에요. 선지자이 사도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도직 없잖아요. 지금은. 특별한 사역이? 예, 사역자, 특별 사역자로서 말 때는 사도라고 말하는 지금은 없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 근데 그 사역은 지금은 없어요. 이해가 되려면 안 돼요. 이 조직 신학을 안 배우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요. 바로 그거예요. 조직신학을 배워야 돼요. 네, 이 말씀 이게 하면 말씀이. 근데 조직신학의 기초가 이거라니까요. 아, 네. 예. 그 다음 보세요. 중보의 효액 그랬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에 내주하신가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을 의존한다 그랬어요. 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요. 이 성질이란 말이 맞지 않는데 본질에 의존한다 그래야 되겠는데 틀림없이 내처를 썼을 때예요. 본질을 의존한다. 성령과
그 하나님 씨의 내주하심과 그의 은혜냐 이 내용은 아무래도 영어를 봐야 되겠는데 좀 그러네. 자 넘어갑시다. 이건요 성령 어쨌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건 네. 좀 어렵긴 하네요. 예, 아니, 하나님 시의 내주하심이란 말이 그 원문을 봐야 돼 이거는. 그 원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영어로 된 거, 야 이거 참 이게 아까 그 여자가 와가지고 한참 동안 이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갔단 말이에요. 아까 좀 인기척이 들리긴 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왜 방에 들어오셨지? 뭐하러 왔다? 얼굴은 뭔 여자예요? 누구야? 한번 다닐까 하고 볼까 하고 왔나? 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예요. 중년 여자. 요새는 젊은 사람들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10년, 20년이 왔다 갔다 해. 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모순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견인의 확실성 모순. 왜 모순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계획한 일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기면 결단코 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한 번 선택한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착오 없이 버린 자를 다시 선택하거나 선택한 자를 버리는 그런 한 사람도 착오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구원론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하고는 생명과 사망과 거기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 견인의 확실성이 안에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 그 확실성이 모성은 택한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보니까 틀렸어. 그래서 버리고 버린 사람을 가운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택해야겠다.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 완전하신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같은 그건데 견인에 관한 한국 조직신학, 후조직신학에 보면은 정제가 나오잖아요. 파선에 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맛보고도 파선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정이 안 된 사람인데 그렇지. 결론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가시적으로는 완전히 판단이 안 되죠.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가시적으로 대량의 범위로는 불가능한데 이 사람이 이단 교주예요. 대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불가능이 아니고 진짜 가능한데 가능한데 아주 100%라고 근데 말합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나 이단 속에서도 네. 구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어거스틴도 많이 교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듣는데 집중하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교단마다 세계를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교단마다 그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잖아요. 뭐 예. 안리교, 순결교, 순복, 그렇죠. 장로교도 있고. 예.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미니안인데 칼빈은 예.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시 칼빈으로 오거나 예. 칼빈에서 알미니안 가는 사람도 있었나요? 그건 알 수 없고 이래요. 요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칼빈의 노선을 따르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렇죠. 알미니안주의 교단에 있는데도 칼빈주의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느 강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 장로님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감리교 전문이요? 예. 그런데 근데 장로교 목사라 그러면서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설교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두 분이 왜 못 짓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 의문과는 달라요. 이 신앙의 확실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신앙. 잠시만요. 그거는 신문에 확실성을 가져야 할 신앙 생활이 뭐냐면 튼튼해요. 신분이? 예, 신문의 확실. 나는 절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냥 신만한 신앙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봐도 그래요. 아니,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80년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교회 오면 성경 설교할 때 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열심히 허리를 이루고 다니면서 계속 청소해요. 할머니 청소만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대답이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 해야 천국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참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떠날 때 그렇게 애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떠날 때 낮에 한 4시쯤 됐어요. 그때가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다시만한 일이지. 예수 믿는다 천국이란 말을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에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의 확실성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보니까 가만히 자기 아버지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어머니하고 얼굴을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요. 그럼 그 아들로서의 부모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요.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잠깐. 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강의 읽어보면 본문에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충당되는 믿음. 나는 칼빈이 대단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대단히 20대에 칼빈 강의를 쓰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50년이나 일찍 깨달은 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확신까지 하느냐? 왜 매주 가서 매일 성경 읽고 용서하고 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자신이 쉬야 남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얘기를 해요. 아니 들어보니까 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 3, 4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글라스 끼고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올려봤어요.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느꼈죠. 근데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잘 때였나? 자기 전에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 엄마 아빠 맞나? 내가 주소 그 생각이 한 번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그래요. 자, 10분 남았어요. 이 견인에 대한 거는 그 모든 그 기독교 개신교 종파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신하지 않는 그런 알미니아만 뿐만이 아니고요. 이 견인에 대한 거는
침례교라든지 이런 쪽도 약하지 않아요? 계속? 교단을 말할 수 없고 네.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변희의 교리를 부정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정론에 확실성이 없어요. 네. 무슨 그러니까 이래요. 설교용은 다 들어서 알아요. 한 번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범죄에서 타락하면 보호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인데 파손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 그거는 예정이 안 된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의지에 달렸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다시 한번 박는 거나 요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아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이거죠. 그 해석을 잘해주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문장은 그대로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원어를 내가 옛날에 원어를 똑같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자, 박태승이 여러분 알죠? 네. 네. 남대문교회 왔습니다. 엄청나게 신앙이 좋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김치순 박사, 그때 남대문교회는 한국에서 영락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배명주 목사님 목회하는 데다 그때가요. 근데 내가 배명주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배명주 목사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인격은 어느 정도냐면 태평양을 안을 만한 인격이에요. 키도 2m 60밖에 안 돼서 나이 2밖에 안 나요. 목소리가 예. 설교의 내용 들으면 아주 많이 쉬워요. 근데 깊이가 있어요. 예. 근데 얼마나 천대를 많이 받았냐면 19살, 옛날에는 교육자가 없으니까 19살이잖아요.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영수라고 했어요. 나이 많은 분을 장로 못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 노예 전도사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야 아들 같은 사람을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저 뒤에 가서 좀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기도하다가 그 이튿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버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새벽인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운영수가 그러면 아무 교회 와서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다고.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근데 그 영수의 딸이 배명주 목사님의 와이프가 됐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자, 남대문 교회 할 때도 너무나도 사람이 성령이 없고 그래서 반대했어요. 근데 배명주 목사님의 아내인 그다음에 천안 내부 뒤에 있다네 그러니까 천안 내부가 된 사람이죠. 그 장로가 나와가지고 배명주 목사님 그러니까 두고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보통이 이게 아니거든요. 예, 언어도 조용히 말이. 그런데 남대문교회.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도 가끔 오고 교회를 누가 나오냐 하면 국가의 요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한 분이 누구냐면 김치선 박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태승이라는 장관하는 사람이 아주 너무 내가 많으니까 김치선 박사하고 목사님 나한테 안수만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예. 그 김수현 박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수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랬다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은혜 이 사람이 손을 놓고 안수하면 사람이 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벌떡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술자다가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뭐 지난 술이라도 와서 꼼짝 못하고 여기다가만 가버리려고 목사님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그냥 가능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소문 안 내고 그렇게 지내려고 그래. 아니 이 전시한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건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얘기지만 작년에 내가 놀랐어요. 가다가 15살 먹는 애가 나를 보더니 그냥 뒤집어져버려갖고 꼼짝 못하고 발에 팍 들어가고요. 무당이 구슬 못해요. 구슬 못해.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박대선이가 그 뒤로부터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전부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긁어먹고 물어먹어가지고 천부교가 된 거예요. 천부교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천부교로 인해서 누구냐 그러면 그 돈을 많이 가져.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 용광로 이거 저기 쇠를 녹이는 용광로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술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기 뭐냐면 황제철로 넘어갔어요. 예. 그 수십 년 전이에요 그때. 그렇지. 예. 황제철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만들려고 했다 황제철 국가가 힘을 가지고 해버리니 그게 되게 안 되지. 근데 이 가족들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돈 엄청 벌 수 있는데 기회를 옮기고 그것이 왜냐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라냐 박태선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록이 나왔는데 30몇 명이 저기 경상북도 어디에 산골장 깊은 데에 사람이 없어졌는데 30명의 그것을 기자가 동원해가지고 그 가서 그 땅을 팔려고 했어요. 시체를 패내기 위해서 30몇 명이 없어졌는데 그걸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경비원들이 수십 명이 달아들어가지고 그 땅을 팔려는 기자를 딱 잡아주고 끌고 와버렸어요. 또.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해요. 그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물론 뉴스에 나왔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진짜 중요한 사건은 뉴스에 겉에만 나오고 나중에는 없어요. 박태선 관련해서 그 사건은 묻힌 거네요. 묻힌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예전에 오대양 사건은 드러나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사건이 드러났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 내용의 자료를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지금 살아있어요. 교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 아들이 박동명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박대선이 형제간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투는데 재산 문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술이 있잖아요. 이 사람 황제철하고 처음에 합작해서 이 사람은 저기 돈도 벌고 명예도 찾았어요 분명히. 근데 박대선이 밑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싫어 왜 그래. 천부교 사건.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제가. 근데 지나가 보니 뭐 하여간 참 교리학 연구하다 보면 별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은 여기 신분서 6장 4절에 자, 이제 그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박태선이가 죽어서 박태선을 죽어가지고 15일 동안이나 시체를 부활한다고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럼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용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래요. 마귀의 역사는 이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마귀가. 귀신 역사가요.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보세요. 성령의 뭡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빛을 받고 은사의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어도 예, 그렇게 했어도 선택을 안 받는 사람. 근데 이런 것이 아무도 없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수십 번 질문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 은사를 맛보고 방언도 하고 못하고 했는데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성령이 그 사람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이지 선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회개할 수 없나니 하니까 예, 회개를 못한 사람이 회개가 안 돼요. 안 되는.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요 다시 돌아오기가 99% 굉장히 어려워요. 예. 좋은 얘기네요. 이단에 갔다 다시 오게 하는 건 뭐예요? 이단에 들어갔다 다시 그건요, 요 방법밖에 없어요.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 좀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안 돼. 하나님을 허락해서 사람이 공부에 나오게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서 다시 빼내더라고요. 들어가서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 그거를 뭐냐면 사람을 힘을 끌고 가지고 가다 놓고 교리학 공부를 시켜야 돼요. 맞아요. 예,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힘으로 경찰 와서 끌고 가지고 반대인 경우죠. 들어가서 보고 하나님 빼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고 한 사람들은 이래요. 미리 선언적으로 성경의 교리가 머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내죠. 예. 근데 한국에 은사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은사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조직신학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이게 그 정리가 되네요. 네, 그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잖아요. 직접 뭐든지 받고 뭐 말씀도 받고 뭐 병도 받고 고치는 것도 받고 다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내 말이 하나님이야. 있어요. 그 전에 시골 교회 가서 네. 설교해달라 설교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바닥 뒤집어가지고 막 힘을 흘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가만히 후에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의 설교를 절정에 올랐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교인들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문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반지 빼달고 돈 갖다 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살던 거 없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젊었으니까 나도 어깨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랑하다가 사람 망해요. 예. 가만히 사전진 읽으면 읽잖아요. 내가 온갖 돈도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병이한테 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거 자랑하는 역사가 어디냐 이게요. 사도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라고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러면 아니 조지신학 가르쳐 교리학 선생이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잘못하면 나보고 미쳤다 그래 분명히. 근데 하나의 성령의 역사에 현상으로 바라는 거 바라봐야지 그걸 미쳤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아니 그거는 그 현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하고. 것도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럼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영적인 성령의 취향과 그런 것이 없다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 조지신학을 배우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렇게 깊이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느껴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목회도 하시고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학문 쩍쩍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맞아, 지식적으로. 못 배우겠어요. 그래서 장조영 박사 작년에 만났을 때 네. 교수들 생명이 신학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어저께 만난 황인조 박사가 네. 장종현 목사를 여기 와서 만났어요. 네.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맞다고 그러더라고. 성경 질문해도 돼요? 또 질문.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에 예. 읽어볼게요. 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14절 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 여기서 이제 질문할게요. 예. 여기서 13절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와 14절의 가야바의 말을 볼 때 예. 자기 아내의 아버지와 가야바는 왜 말하는 것이 다를까? 대제사장인 장인은 예수를 신문하고 예. 가야바는 예언을 하고 이들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씀 구절처럼 왜 말을 다를까? 저 성경의 내용을 포인트 아웃. 그러니까 그 집어내는 요점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 자, 일단 대의적인 문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예언할 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오케이. 천천히 적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한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도 저기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또 그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이 고난을 받고 그다음 빌라도 법정으로 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시의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적 법에 확실히 어긋났을 때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라 있죠? 토라. 네. 토라는 유대인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만 보고 토라라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토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유대주의 율법하고 성경 율법하고 다르다는 건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장인 안나스가 나오고 뭐 가야바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그거는 유대주의에 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형을 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가야바 안나스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개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규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게 당시에. 천천히 적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가야바와 안나스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규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예수님께. 근데 이름이 그냥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 두 사람이 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규정된 말씀 구절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이제 그걸 대의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 절을 가지고 18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18장 14. 18. 13, 14. 네, 맞아요. 예? 13, 14. 요한복음 18장 예. 13. 요한복음 네, 이원복 18장 13, 예. 14.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 대제사. 13절 13절. 예. 18장 자,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유대주의적 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는 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안나스예요. 장인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가야바고 가야바고 그 장인이 안나스예요. 만나서 뒤에도 조종했어요. 섭정. 자, 그런데 보자고요. 그러면
가야와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라. 그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면 유대인에게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게요. 아멘. 아,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영적 메시아인데, 영적 메시아. 예, 이 영적 메시아를 무시하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로마를 쳐부숴야 할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요. 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읽었죠? 10몇 절에 넘어가서 1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아니 요거는 그냥 내가 읽지 않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초행당할 때 따라갔어요? 멀리서 따라갔죠? 네네.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사장으로 걔들 다 박살내고 이기실 줄 알았다. 있을 줄 알고.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간유다가 은돈 30냥에 돈 탐나서 팔았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네. 아니에요. 돈 30냥은 한 달 30일 동안 일한 운동이니까 그 디나리 복수로 30데나리밖에 안 되니까 30일 일한 건 노동자가 30일 일한 것밖에 돈을 얼마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유대는 가룟유다는 도박을 한 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왜 도박을 했느냐? 500리어 사건 보라고요. 죽은 사람을 나사를 죽인 사람 사건 보라고요. 무리로 걸었어요. 자연히 순복했어요. 이건 뭐 분명히 로마 백정하고 싸움을 붙이면 예수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맞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는 분명히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난다. 850년과 싸워서 이기지 않느냐.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 않느냐. 이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분명히 로마 병정하고 싸움을 붙이면 로마 병정을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치듯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재판할 때에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민족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 밖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니까 나는 피해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고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분명히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도박을 했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로마 병정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길 줄 알고 바라봤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이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고 영적 메시아로 안 보고 정식 메시아로 보고 로마는 척을 쓸 줄 알았는데 그걸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을 전혀 예수님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로마 백정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볼에다가 키스를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베드로는 가룟유다는 몰랐어요. 야, 너희가 뭉치를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날 잡으려고 하였느냐?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이 영을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로마 나라를 멸망시킬 줄 몰랐어. 그것은 무슨 뭐예요?
갑니다의 마음속에 로마 병정을 채우시고 왕이 될 그 마음을 다 찔렀는데 이 나라 이 모든 천사를 통해서 다 멸망시킬 줄 없는 줄 알아? 다 찔린 거예요. 자연인데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뭘 할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진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안 죽는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가 안 받는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싸움이 어떤 법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냐 안 되냐. 그래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과 이 말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엔 누가 앉고 왼쪽엔 누가 앉겠습니까? 싸움이 말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보라고요. 보고 따라간 거예요. 뭐지? 베드로예요? 네. 아, 여종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아니야. 다른 아니야. 난 모른다. 근데 2번 모른다. 3번 모른다. 딱 하자마자 했잖아요. 진짜 반갑네. 그러니까 몸이 뒤틀리면서 견딜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세상에 다 뱉어도 난 변치 않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베드로인데 예언한 그대로 딱 이루어졌거든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심장을 찌르는 말, 베드로, 여러분 이런 말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전율이 안 느껴지요? 나는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냥 어쩌면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자고요. 성찬할 때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왜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나는 이걸 보고 그럴 때 내가 이걸 읽으면서요, 그때 성경 읽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 이걸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말해요. 그때 첫 마디가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에게 와서 심장을 두드리는데 앉을 수가 없어. 앉을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예수님이 누차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베드로의 사건 예언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사건 예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왜 못 지켜요? 그들이 알면서도 그걸 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자기 일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실패가 들어가니까 돈 30명을 가지고 가룟 유다 가서 내던지고 견딜 수 없이 부딪혀가지고 배가 갈라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욕망에 실패로 자살한 거야. 그리고 베드로도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는데 인생 실패했구나. 이제는 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되면 유대인 다이방이 건설될 때 내가 재무장관을 하든지 문교부장관을 하든지 총리가 되든지 뭐이 된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거든요. 근데 깜빡 잊어버린 게 뭐죠? 부활해서 승천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영적 메시아가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부활하고 3일 만에 새벽에 탁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순일이야. 그리고 고기 잡아서 배를 다 내버리고 막 뛰어왔잖아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묻는 게 뭐였을 줄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인간적 사랑, 필력으로 물었잖아요. 인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인간적 사랑을 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 그게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또 그렇게 물었어요. 인간적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로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영적 미시아 사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냐. 근데 처음에 질문하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하고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그때 질문할 때 근심하여 가는 때 그렇죠. 헬라어를 번역하면 몸을 뒤틀면서 그 애곤이라고 그래. 고뇌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 영적 미시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적 사랑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 한 자리 찾아보고 일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야. 아니 그러면 저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가룟 유다도 그러면 그렇게 몰아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예. 예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동기는 다 똑같으네요. 다 똑같아요. 베드로나 저기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네. 다 똑같았어요. 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이 진리가 자꾸 나한테 가려올 때는요. 나는 정면이 느껴져서 이랬을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인간 예수를 만 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니까 신으로는 알지 않았다는 아직까지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 얘기도 하죠. 그러면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읽어보면 이게 나와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예. 그러면 보혜사 성령,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면 너희는 지금 이해를 못해.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거 외우려고 빨간 줄 쳐놨어요. 잘했어요. 왜요? 근데 알지도 못해. 근데 나중에 알리라. 그가 다 인도하고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승천해야 돼요. 근데 백신문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권이 회복될 때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오지겠어야 조세푸스 사기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70년 동안이나 이 유대 나라 이 지역에 예수님 부활했다가 40일 동안 계시다는 이 사건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여기를 이 봉쇄 작전을 수출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이 사건이 퍼지게 제자들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나라에게 유대인들이 마카비 주변사를 마카비군도 대하잖아요. 목숨이 끊어져도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한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평상시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백시문도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들이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교리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쳐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신학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신학의 것이 뭐예요? 모세와 스리자들의 사도들이에요.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요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아니 저 읽어보세요. 저기 사도행전 4장 8절. 미국에 온 거랑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되고 죄인의 심령에 구속을 적용하는. 적용한다. 그게 그게 첫 번째 똑같이 사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첫 번째 사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그 목사들이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지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 이 4장 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예. 백성이 갈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사건을 한마디 딱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예. 그들을 본래 한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옳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옳지. 그까지만 읽어요. 네네. 보십시오. 아주 요약해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만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 바울의 복음이 그거고 제자들의 복음이 그랬어요. 오순절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서. 예. 자 보세요. 그때 이런 이게 역사. 그래 내가 다시 얘기하면요. 성경은 역사적 기록인데 역사적 사건이 영이고 영이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로 나타나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로 나타나냐? 인물사로 볼 때는 모세와 선지자인데 더 넓히면 이래요.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까지 해가지고 쭉 했어요. 예.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근데 이걸 이상하게 뭐래? 예, 지금 가론 유다도 선택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안 죽고 오순절 그때까지 살아서 구원받았을 텐데. 근데 그건 이래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로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네. 베드로는 똑같았지만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 예정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은데 상태가 그치. 예정받았다 안 받았다고 갈린 거예요. 선택받았다, 유대했다가 갈린 거예요. 네. 이 얘기부터 되게 철저하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지금 정선생님의 말씀에 다른 자가 살았을 때를 생각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그랬으면 더 혼란이 왔고 성경이 아예 신약이 배제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아니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자가 살았으면 근데 그 가정은 필요가 없어요.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 제 생각에도 지우겠어요. 예,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결혼 집사 5시 반이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최고라는 생각밖에 그래. 없어요. 그 선택과 그래. 이 예정과 예. 나오는 거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 선택과 유기와 이 예정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예. 아주 좋아요. 예. 목사님에 대한 그 신학적 공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예. 그죠? 이건 두 번째 질문이고 이 내용에 있어서 근데 첫 번째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백이준 문도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가페 그 전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 깜빡 잊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그 전에 방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부활하는 말씀을 인식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을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그게 있고 나서 야 베드로가 야 우리 그냥 봤으니까 다시 묶고 잡자. 그 두 번째가 또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저기요. 사건을 다루는데 시간적 순서를 다루냐 논리적 순서를 다루냐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자꾸 어긋나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이게 읽어 나가면 그게 시간 순서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또 시간적 순서가 아닐 수도 있고 논리적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잡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사건일 수도 있다 이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 그대로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만 질문이 예.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질문을 다시금 요약해봐요. 내가 말해볼게요.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모르겠는데 사복음서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갖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서 구경 보고 놀랬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방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을 그걸 뛰쳐놓으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와서 예. 나는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 넌 복으로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느냐가 그때 예,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근데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로. 갈릴리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두 번을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두 번을 본 게 아니고 두 번을 본 누가 두 번을 봤단 말이 성경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내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만 내 말은 뭐냐 그러면 질문이 자꾸 성경에서 유추해 나가려고 해요. 성경이 요점을 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딱 생각해야 돼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못 봤어. 예수님은 벌써 나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갈릴리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내가 먼저 나중 출발하면서 내가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요.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뜸은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아직 머리에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내가. 왜냐면은 그 신학원 과정이나 뭘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직 신학이 머리에 입고 들었으면은 예. 그게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조직 신학을 아직 정확하게 그게 교리가 안 들어가고 교리가 뜸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져서 의문이 그래요. 자꾸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부활해가지고 예. 왜냐면 주임 씨가 성경을 예. 왜냐면 교회 다니고 하면서 여러 구절을 되게 많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더 꼬이는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일반 성도는 아예 이 성경의 구절을 모르니까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 파트만 듣는데 질문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성경은 되게 각식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떤 거는 이렇게 상반된 게 많이 나와. 이만 했다 저만 아, 예, 했다. 해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으면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